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예수님의 영성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성이 뭐라고 그랬죠? 영성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 영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그렇죠. 따라가는 삶. 예수님의 삶을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재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성이다. 영어로는 스피리추얼리티인데 그게 이제 바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담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영성. 그냥 일반 영성이 아니라 기독교 영성. 자, 요즘은 이제 일반 이렇게 기독교 아닌 쪽에서도 영성이란 말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이 기독교에만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데도 이제 영적인 것을 이제 추구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것은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삶을 추구하고 목적으로 해가는 그런 것을 갖다가 영성이라고, 영적인 것이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은 어떤 정신적인 것, 뭐 이렇게 이제 육체적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고 그런 것을 따르는 것을 이제 그것들도 영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 영성이 또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영성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영성, 예수님의 영성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최고의 목표는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행했던 모든 것은 무엇 때문에 했다고요? 제자들로 하여금 그대로 따라오도록, 그대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낮아지고 섬기시고 봉사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기도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들을 따라오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오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에요. 예수님의 영성을 그대로 따르는 것. 참 쉽지는 않죠. 그죠? 그런데 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은 절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많은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참 이게 100% 그대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독교인의 가장 최고의 목표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화를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해가는 거예요. 성화 자체가, 성화라는 말이 예수님의 영성을 담는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을 완전한 거룩함을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비슷하게라도 모방해 가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성화예요. 성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도 바로 예수님의 영성을 닮아가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희생하지 않잖아요. 손해보지 않고 또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잖아요. 물론 위로해주곤 하긴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자기 원수들까지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랬어요.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에게 속옷을 원하면 겉옷까지 주라 그랬어요. 오리를 동행하기를 원하면 십리까지 동행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삶이에요. 참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는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영성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올해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영성을 실천하고 닮아가고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대로 우리도 조금씩 이제 실천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만 받지 말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맞다, 막 은혜가 된다, 막 눈물도 흘리고 하지만 그냥 예배당 떠나가면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된다? 은혜 받아야 돼요. 그죠? 두 번째는 실천해야 돼요. 실천. 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 기억납니까? 렉시오 디비나 처음에 어떻게 한 번에 처음에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으라 그랬죠. 그게 뭡니까? 이거 다 잊어버렸죠? 렉시오잖아요. 렉시오. 방금 렉시오 디비나. 자, 렉시오. 렉시오가 읽는다는 뜻이 읽는다. 렉시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묵상해라 했죠. 묵상이 뭐예요? 메디타티오. 예, 메디타티오. 영어로 메디테이션 생각하면 돼요. 메디타티오. 자, 오늘 세 번째. 그럼 읽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기도하라 그랬죠. 오라티오. 자, 기도하면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바로 컨템플라티오. 하나님 만나기.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다 됩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뭐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막 기뻐서 찬송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다가 막 가슴이 뭉클해져 가지고 막 이제 결단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이게 다 하나님 만나는 상태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흰 수염 입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가지고 야,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시면 좋겠지만 사도 요한처럼 이제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또 사도 요한처럼 밤모섬에 유배당했을 때 이렇게 오른쪽에 9개의 별을 가지고 금초대 7개의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런 분으로 막 나타나시면 좋겠지만은 그렇지는 않는 거예요. 에스겔이나 다니엘처럼 한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좋겠지만은 다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만난다?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또 찬송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만나요. 때로는 찬송할 때 우리 가슴이 이렇게 막 뜨거워지고 가슴이 뭉클해지고 막 기쁨이 샘솟고 이게 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뭐예요?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그러니까 따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저기 하늘 저기 저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나무 뿌리는 한 9개 정도 뽑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 만날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뭐라 그랬어요? 실천하기가 액티오래죠. 액티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실천하는 게 마지막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액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감동을 받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해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지 못하고 이웃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뭐처럼 살아 그랬어요? 소금과 빛처럼 살라 그랬잖아요. 세상의 소금처럼 세상의 빛처럼 살아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영성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면은 항상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라? 실천해. 예수님은 무조건 실천했어요. 말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나중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의 발을 다 닦아주셨고
이렇게 봉사하고 실천하는 삶을 직접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영성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올해는 작년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웠다면 이제 올해부터는 실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야, 놀라운 분이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사람을 살려냈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이에요. 잠시 죽었다가 잠시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나갔다가 다시 정신 돌아온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완전히 죽었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냄새까지 날 정도로 된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돼, 예수님을. 그러니까 야, 이건 난리 났다. 예수님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4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었잖아요. 이 믿은 걸로 인해 가지고 47절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제 우리 난리 났다. 이 사람이 그냥 우리 사람 다 빼앗아 갈 것 같다.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위기감을. 이런 상황 가운데서 54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위기감을 느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해서. 자, 그래서 5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53절. 이날부터는 그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 죽일까? 이것만 이제 쫙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잡을 거 이런 거 생각하고 어쨌든 찾아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말로 하면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오늘 본문 54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났어요. 때로는 이렇게 떠나는 그런 영성도 필요해요. 저번에 떠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떠나지 않고 있어도 예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잡히지도 않고 그들 가운데서 더 빛을 발하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셨다. 자, 에브라임은 어디냐? 이 에브라임이라는 곳이 그냥 그 작은 동네 이름인지 아니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받았던 어떤 그 지역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지리적으로 볼 때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다니지 않는다. 요한복음은 상당히 일찍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나사로가 있는 그 이제 집도 그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깝고 그런데 이제 에브라임 지파도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진 않아요. 한 15km 정도밖에 안 들어있어요. 북쪽으로. 이제 북이스라엘 쪽이 이제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어떤 지파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어떤 지파? 아니, 므낫세가 아니고 에브라임. 대표 지파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하면 누구를 이야기한다? 성경에서 구약에서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해요. 북이스라엘.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에브라임은 므낫세의 동생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베냐민보다 더 미치죠. 그죠? 왜냐하면 베냐민은 자기의 누가 됩니까? 삼촌이잖아요. 삼촌. 그죠? 삼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베냐민은 유다 지파에 속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총리 이름이 뭡니까? 베냐민 뭐죠? 그죠? 예. 그죠? 베냐민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그래서 지금 유다 지파는 베냐민 지파가 흡수됐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만 남은 게 아니라 베냐민 지파가 남았어요.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흡수가 됐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함께 모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다 지파예요. 그 중에서 대표 지파가 뭐냐? 다른 형들이 아니라 가장 막내에 해당하는 에브라임,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예요. 그래서 처음 듣는 것처럼 다들 보고 계시는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그죠?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곱아. 그래서 야곱 하면 누구를 이야기한다? 야곱은 이스라엘 지파 전체를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를 하지만은 유다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야기할 때는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로 말씀하셨어요. 이 에브라임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에서 약 15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거기에 자기들의 그 집 이제 산지를 이렇게 지역을 받은 거죠. 여호수아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일 가능성도 있어요. 거기일 가능성이. 주로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많이 활동하셨어요? 남유다가 아니라 어디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셨어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거기 어디입니까? 갈릴리.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서불론, 그죠? 납달리. 서불론과 납달리는 다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지파잖아요. 북이스라엘 지파. 서불론과 납달리 땅,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 이 지역에서 주로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남유다, 예루살렘, 자기들만 이스라엘 지파 대표적인 순수 혈통이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북이스라엘을 막 욕하고 그냥 이방인보다 더 안 좋은 지파 이렇게 민족으로서 완전히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들을 욕하고 그랬던 그 지역에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거기에 흑암에 앉은 그들에게 뭐가 비쳤다 그랬습니까? 빛이 비쳤다 그랬죠. 이사야서 말씀에 나오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갔는데 이제 거기가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동네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가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이제 어떻게 추정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받았던 그 지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또 한 가지 그러면 의문이 드는 거는 약 15km나 이상 되는 그 지역 거기를 갔다가 어떻게 걸어서 계속 다녔을까? 이것도 의문이죠, 그죠? 당시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15km 정도 되면은 차로 가도 얼마 정도 걸립니까? 15분 정도는 걸리죠.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어서 다니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몇 시간씩 걸려야 되는 그런 상당히 오랜 긴 먼 거리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의문이 들긴 하지만요.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에는 에브라임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머물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사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많은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헌신적인 여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섬겨주고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는데,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은 편안하게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냥 어떤 그 별채에 머무시면서 그냥 평안하게 그렇게 이렇게 거하실 수가 있었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누구와 함께 머물렀다 그랬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이 집이 있었는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함께 머물렀다 그랬어요. 머물 수 있는 어떤 그 집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자신을 특별 대우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함께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어떤 수준이 높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수준 높은 도회지 사람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다 어디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아주 촌동네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냄새도 나고 잘 씻지도 않고 목욕도 잘 안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렇게 사람들이 이게 당시에는 더 힘들지 않았겠어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당시에는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그런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뭐를 하셨을까? 자, 오늘 요한복음에는 다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동일한 본문인 마태복음 19장에서 20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7장에서 19장까지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기에 머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많은 말씀으로 교훈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뭐 하셨느냐? 사역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나병 환자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이 바로 여기에요. 이때 그 다음에 또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누가복음 보면은 삭개오가 회개했을 때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오늘 내가 이 집에 유하겠노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선포했던 것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유대를 떠나서 유대인들에게 드러나지 않게 다니시면서 따로 이곳으로 오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하셨던 것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휴식하거나 쉬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뭐 하셨다?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실수가 있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조금 있으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붙잡히는 내용이 나와요. 이제 좀 있으면은 군병들에게 잡히는, 이제 그 다음에 군병들에 잡히는 거예요. 지금 모의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냥 공회에서 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그냥 모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는 좀 이렇게 마지막 그 십자가에 짐을 남겨놓고 마지막 그 시간에 좀 평안히 안식하실 수도 있었고 휴식을 취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끝없이 사역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까지 거듭되는 사역으로 인해서 몸은 지칠 대로 지쳤겠지만, 특별히 여러 가지 이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육신이 아마 피곤할 대로 피곤했지만은 예수님은 쉬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쉴 틈 없이 사역을 하셨지만,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죽음의 잔을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쉬기는커녕 오히려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랑 그랬다는 겁니까? 제자들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은 늘 사역을 감당할 때 얼마든지 혼자서 힘으로 할 수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모든 사역들을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고, 또 3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뭐 그들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기도를 못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항상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그들을 불렀고,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은 그들을 항상 동행하셨고 같이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함께 머무는 영성, 이것이 바로 뭐냐?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다는 거죠. 혼자 따로 특별히 방을 잡고 특별한 휴식을 취하거나 특별한 어떤 이 자기만의 안식을 취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혼자서 뭔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얼마든지 따로 혼자 가실 수가 있었고 따로 혼자 뭔가를 하실 수도 있었지만은 제자들과 동행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뭔가 어떤 일을 할 때 나 혼자 하면은 편안하고 쉬울 때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함께 하면은 더 쉽고 더 편안합니다. 함께 하면은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나 혼자 하면 잘할 것 같고 나 혼자 하면은 역시 뭐 큰 어떤 더 놀라운 효과가 일어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보다는 둘보다는 셋이 같이 함께 하는 것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 더 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다. 그래서 성경은 늘 같이 하고 함께 하고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 어디에 혼자 해라, 따로 해라 이런 말씀 있습니까? 어디에도 없습니다. 늘 같이 모이고 함께 모이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떡을 떼고 같이 교제하고 이것만 계속해서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가 혼자 하면은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 자리에 나올 필요 없습니다. 그죠? 각자 집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도 뭐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한 사람이면은 쉽게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고 세 사람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절대로 지지 않고 세 겹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전도서 4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은 패가 두 사람이면은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한 사람이면 패한다 그랬어요. 물론 안 패할 수도 있겠죠. 뭐 힘 세면은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패할 가능성이 더 많죠. 그런데 두 사람이면 어땠어요? 어떻게 하요? 맞설 수가 있고 세 겹이면은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과 정말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같이 해야 되지만 그럼 예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느냐? 함께 머물렀느냐?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같이 머물렀느냐? 절대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너희들도 함께 해라. 따로 하지 말고 너희들도 항상 함께 해라.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계속해서 뭘 강조합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 것처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 혼자 사랑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뭐예요? 둘이 서로 사랑하려면 두 사람 이상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상대방이 있어야 뭐 사랑하고 말고 하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혼자 하면 안 돼. 시편 133편 1절에도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보라,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여러분, 이 다윗은요, 그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엄청나게 이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피신하는 삶이 그렇게 녹록한 삶이 아니에요. 뭐 갑자기 뭐 이렇게 도망하니까 막 이렇게 다 놔두고 그냥 몸만 혼자 이렇게 가야 될 그런 상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돼 있어요? 400명 가량 됐대요. 400명. 근데 그 400명 중에는 다 어떤 사람들만 있었습니까?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 400명 중에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환난 당한 자. 환난 당한, 첫째는 환난 당한 자, 두 번째는 빚진 자, 세 번째는 마음이 원통한 자. 네. 성한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 400명 중에 도대체 제대로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이 다 마음이 상하거나 빚져가지고 그냥 빚쟁이한테 쫓겨다니거나 오할 데 없으니까 다윗에게 붙은 거죠. 그 다음에 마음이 원통함을 당해가지고 억울해서 막 죽을 둥 살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이 다윗을 쫓아다니니 도대체 이건 쉽게 말하면 뭐예요? 쓸만한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패잔병들만 쫓아다녔어요. 오히려 다윗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뭐만 됩니까? 짐만 되는 거죠. 사실은 짐만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다윗은 비록 도망은 다녔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미, 그죠? 예,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속도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주권자로 세우겠다. 이미 왕 자리는 누구한테? 다윗에게 딱 정해놓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조금만 더 참으면은 왕 될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그죠? 그래서 다윗은 어디 그냥 감히 너 같은 놈들이 나를 따라다닌다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왕이 될 사람이야. 어떻게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 빚진 자들, 막 이런 사람들만 잔뜩 따라오니까, 아니 그나마 좀 상한 사람들, 좀 제대로 된 사람들, 좀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 용맹한 사람들, 빚도 없고 좀 부자고 거부가 돼가지고 좀 다윗을 도와줄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따라다녀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하나도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이 400명 중에 이 사람들만 다윗을 따라다녔는데 다윗은 그들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어디 감히 너희들 같은 놈들이 나를 따라다녀? 다 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다 받아줬어요. 함께 머물렀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하죠? 함께 자고, 함께 씻고, 함께 눕고, 함께 울고, 함께 웃었어요. 별로 도움이 될 만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전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짐만 될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도대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어떻게 다윗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짐만 됐지요. 그런데도 그들을 돌려보내거나 쫓아내거나 거절하지 않았고 다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때로는 광야에서, 때로는 캄캄한 굴 안에서, 때로는 적군의 블레셋 땅에까지 가가지고 그 블레셋 땅 와서 그 왕 앞에서 미친 체 하면서 막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그 블레셋 왕의 이 신하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도 하는 이 사람 아닙니까? 그 블레셋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사람이 또 다윗이거든요. 전쟁에 나가가지고 그 전에. 그래서 죽이려고 하니까 막 미친 체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자리에도 같이 앉겠어요. 같이.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그들이 도움이 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는 그들과 함께 통일 왕국 이스라엘을 이루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 볼 때 제자들은 정말 어떤 사람들이에요? 형편없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던 제자들인데, 불신했던 제자들인데,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막 따라다니면서 막 그랬잖아요. 예수님 보고 이 야고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는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한테 하나님 나중에 큰 나라 이루면은 우리 아들들한테 하나씩 주시옵소서. 치맛바람 일으키시고, 그리고 막 그 때문에 다른 제자들과 막 이렇게 싸우고, 제자들끼리 서로.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바리새인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러니까 떡 안 가져온 걸로 막 오해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막 다투고. 이게 너무 형편없는 사람들. 쉽게 말해. 예수님 봤을 때는요, 도대체 얘네들이 언제 성장해가지고, 언제 성장해서 나를 따라오겠는가. 전혀 예수님의 성에는 차지 않는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머물렀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전혀 도움이 될 만한 사람도 같지 않는 400명, 그들과 함께 머무르고 함께 거했어요. 오늘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는 사람이고, 전혀 나에게는 별로 큰 이득이 될 것 같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같이 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꼭 생기게 되거든요. 저 사람하고는 별로 일하고 싶지 않는,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 평소에 하다 보면은 자꾸 실수만 하고 결국에는 내가 다 도와줘야 되고 내 손이 더 많이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오히려 받아주고 오히려 사랑으로 안아주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동력자도 마찬가지. 구역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별로 도움이 안 될 만한 사람, 별로 크게 이렇게 유익이 안 될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 좀 뛰어나지 않는 것 같은 사람, 일도 잘 못할 것 같은 사람, 나를 잘 도와주지도 못할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구역 안에도
우리 자치회 안에도, 기관과 부서 안에도, 그리고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또는 여러분의 지인들 사이에서, 직장에서도, 어디나 사람 2명 이상 모이는 곳에서는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머무르는 영성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들과 함께 머무른, 지금 예수님이 머물렀던 그 에브라임 동네는요, 어떤 동네입니까? 오늘 54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고 했어요. 자, 빈들 가깝다라는 건 뭔 뜻입니까? 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가 어쨌든 간에 도시 같은 곳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상당히 다른 큰 도시에 비하면은 볼품 없고 아주 촌스러운 그런 곳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빈들 가까운 곳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던 예수님처럼 마음이 원통하고 상하고 빚진 자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그들과 함께 머물렀던 다윗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에 누구든지 간에 그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것 같아서 내가 그들과 함께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에게 당장은 도움이 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들과 함께 머무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결국에는 그들이 나를 도와줄 때가 온다. 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가 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영성을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구역 안에서, 또 우리 기관과 부서 안에서, 교회 학교 안에서 나와 남을 구분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함께 머무르는 영성을 통해 2024년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